Tiren las uvas. Isn't she beautiful? Las mujeres. 영화에서 뭘 의미하나 막 또 추리하시느라고 골치 아프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어떤 느낌만 받으시라고 보여드린 겁니다. 술을 좋아하는 어떤 관광객이 해외여행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최고급 포도주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방에 넣어가지고 귀국하다가 공항을 들어오다가 세관원에게 들켰습니다. 세관원이 물었어요. 병에 든 게 뭡니까? 그랬더니 터키 여행할 때 에베소 교회 앞에서 산 성수입니다. 홀리 워터. 세관원이 그냥 통과시키려다가 이 관광객 표정이 약간 좀 미심쩍어요. 그래서 병막을 한번 열어봐라 그랬습니다. 세관원이 그 내용물을 맛보더니 인상이 험악해졌어요. 아니 성수라니 이거 술이잖아요. 그러자 관광객도 그 내용물을 조금 맛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기적을 일으키셨군요. 이 애주가 여행자가 기억했듯이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셨죠.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에 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최초의 기적으로 알려져 있죠. 그뿐이에요. 포도주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먹어라 라고 하시면서 나눠주신 게 있는데 그게 포도주예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도 많은데 예수님은 왜 최초의 기적을 하필이면 포도주 만들어주시는 일로 시작하셨을까? 또 예수님은 왜 마지막 만찬에서 하필이면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마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참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처음과 끝을 포도주와 연관시키셨을까?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했던 어떤 와인 이야기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일지 오늘 한번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와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살짝 다른 이야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사물놀이 아시죠? 사물놀이. 저는 사물놀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배울 만한 기회도 없었는데요. 요전에 어떤 공연장에서 사물놀이를 연주하는 것을 직접 들어본 일이 있었습니다. 징이 천천히 땡땡 치더니요. 그 다음에 장구와 북과 괭과리가 서서히 박자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덩 하면서 그 다음에 땡땡땡땡 하면서 점점 리듬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리듬이 뭐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복잡하게 어우러지면서 듣고 있던 사람들 손이 저절로 들썩들썩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어깨까지 들썩들썩 점점 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몸속에서 피까지 막 솟구쳐 오르게 만드는 그런 그 리듬이에요. 그러더니 절정에서는 놀이패하고 관중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하늘 보고 별을 따고 땅을 보고 농사 짓고 올해도 대풍이요 내년에도 풍년일세 달아달아 밝은 달아 대낮같이 밝은 달아 어둠 속의 불빛이 운해를 밝혀주네 하고 이걸 주기도문처럼 다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알아야 사물놀이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대나요? 뭐래나요?
사물놀이 팬은 물론이고 그걸 듣는 관중들 전체가 그 리듬 속에 들어가서 피를 솟구치면서 어우러지고 그런 외침까지도 함께 나누는 게 사물놀이의 절정이더라고요. 우리 사물놀이나 농악 같은 것은 그런 흥과 신바람을 일으키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잔치나 축제의 느낌을 우리 몸속으로부터 끄집어내는 어떤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공연장이 아니라 아마 잔치마당에서 그런 사물놀이를 하면서 거기 온 사람들 전부가 그런 흥과 신바람으로 잔치를 즐겼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물놀이 공연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나라에 태어나셨더라면 아마 예수님께서 사물놀이를 직접 해보셨거나 아니면 이야기하실 때마다 사물놀이를 자주 인용하셨을 거다, 이렇게 말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잔치를 상징하고 기쁨과 흥을 돋구는 것이 뭐냐고 한다면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포도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풍작을 의미하는 동시에 삶 속에서의 풍요로움, 여유로움, 즐거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면서도 단순히 그런 상징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기쁨을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물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축제에서는 포도주라는 것이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보셨죠. 사람들이 잔치를 가장 잔치답게 만드는 그 물건, 그것이 포도주라는 데 착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과 행동 속에서 포도주를 늘 효과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잔치와 축제의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애주가들이 오해하듯이 예수님이 우리더러 술을 즐기라고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그 기적을 행하신 것은 역시 결혼식이라는 큰 축제여서였습니다. 유태인들의 결혼식은 해저문은 초저녁에 시작해서 그래서 보통 며칠 동안, 때로는 일주일씩이나 오랫동안 계속되는 그런 큰 잔치입니다. 결혼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잔치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늘 이 결혼식과 같은 큰 잔치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결혼식이 자주 등장하죠. 신랑을 맞는 신부의 비유라든가 또 기름을 준비하고 준비하지 않은 또 10명의 그 처녀들의 비유, 결혼식에 초대받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 이런 여러 가지 비유들이 다 결혼식과 결부되어 있죠. 우리들의 삶 전체가 그런 결혼식처럼 가장 큰 기쁨을 나누는 잔치, 그런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은 우리들의 삶은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의 삶처럼 잔치와 같은 것이죠. 회개하고 죄로부터 구원받는 삶, 그것도 역시 그 자체가 이제부터는 축제예요. 갈릴리 가나의 작은 마을에서 치러진 그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결혼식에 참석하셨던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다시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온전한 기쁨을 주고 그 삶을 완전한 축제로 바꾸는 그런 메시아로서의 때가 아직 이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날 그 결혼식에 참석한 그 하객들의 마음속에서 작은 기쁨이 사라지는 것조차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축제에 참가한 모든 사람이 그 축제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기쁨이 사라지는 때가, 그런 위기에 처할 때가 있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 삶에서 그런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이 결혼식처럼 기쁨에 넘치는 축제로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주제예요. 사실 이제 다 끝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무셔도 괜찮아요. 물론 다음부터는 더 맛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지만 소화가 안 되시는 분은 그냥 스프만 드시고 이제 주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하는 그 톤이 서울 사람이라서 그냥 밋밋해요. 그래서 경상도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참 부럽습니다. 막 이렇게 오락내락 하니까 막 빨려 들어가는데 저같이 밋밋하게 되는 사람은 한 10분쯤 지나면 졸려지기 십상이에요. 어쨌든 이제 반찬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축제라는 것은 원래 모두가 참여해서, 아까 그 영화 잠깐 클립에서 본 것처럼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혼자 조용히 기쁨을 누리는 것은 그건 축제가 아니잖아요. 결혼식을 방 안에서 둘이서만 조용히 해봐요. 그게 무슨 축제겠어요? 그게 무슨 결혼식이에요? 저는 지난 2월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간 적이 있는데 도착한 날이 마침 프랑크푸르트에서 벌어지는 봄맞이 카니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제 생각에 말도 무슈퉁 히 하는 바람에 이제 딱딱하고 생활도 아주 심각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새봄을 맞이하는 축제라는데 우리들의 논산 딸기 축제나 무슨 벚꽃 축제, 메밀꽃 축제 이런 거하고는 참 달랐어요. 특별히 구경할 것이나 전시물 같은 건 전혀 없었고요. 그냥 각종 분장을 한 사람들, 각종 복장을 한 사람들이 길을 따라서 끝없는 행렬을 이루면서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사탕이나 과자들을 막 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길 옆에는 그 퍼레이드를 보려고 몰려든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저에게 익숙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이 단순한 구경꾼만이 아니라는 게 참 특색이었어요. 누구는 퍼레이드만 하고 누구는 구경만 하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모두가 얼굴에 뭔가를 칠하거나 뭔가를 이상한 걸 달거나 또는 색다른 옷을 입거나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몰려든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도 역시 그 퍼레이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퍼레이드 행진을 하다가 또 피곤하면 지치면 다시 퍼레이드 뛰어나와서 길거리에서 또 구경하고요.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가 퍼레이드를 하는 사람들과 서로 헬라우 헬라우 하면서 계속 소리를 쳐요. 그게 걔네들 축제더라고요. 그래서 그 퍼레이드가 행렬이 지나간 자리는 그리고 행렬이 끝나면 그 자리가 댄스 파티장으로 변해버려요. 길거리가. 그래서 뭔가 매달거나 그 뭔가를 칠한 그 사람들이 그 모습으로 길 한가운데 나와서 춤을 춥니다. 맥주집을 제외한 모든 상점을 다 문을 닫아요. 그날은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나 집 동네에서나 서로 만나기만 하면 헬라우 헬라우 소리치면서 축제의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모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모두가 축제의 일원이 되어서 뭔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합니다. 축제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해서 각종 전시나 공연을 제공하고 사람들은 그저 조용히 구경만 하고 가는 우리네 각종 축제들은 사실 본래의 의미에서의 축제가 아니라 그냥 행사죠, 행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축제 속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기쁨을 누리는 삶, 그래서 그렇게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누리는 삶, 그런 축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가장 애착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하던 빌립보 교회, 그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 바울의 충고의 마지막 엑기스 같은 말,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메시지가 지금 전화를 통해서 왔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야 하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하면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불쌍한 주님 하면서 울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내려졌고 무덤은 비었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축제입니다. 축제가 벌어지는 현장의 주변에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축제 속에 뛰어들어가서 함께 덩실거리고 함께 웃고 함께 환호하며 함께 즐기는 그런 삶이란 말이죠. 아직 어색해하고 머뭇거리는 옆 사람의 손을 잡아 퍼레이드 안으로 끌고 가서 함께 춤추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축제는 맹목적적으로 그냥 웃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소모적이며 광적인 축제가 아닙니다. 축제에는 목적이 있어요. 결혼식이면 특정 남녀가 이제 부부로 출발하는 그 순간을 축하하는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들의 축제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가 되었을 때, 메시아로서의 고통스러운 희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셨습니다.
그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새 포도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신 목적은 이제 앞으로 그 새 언약을 계속 마시고 되새기라는 데 있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그 새 언약을 기억한다는 그 축제의 목적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더 이어서 말씀하셨죠.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새 언약을 받아들이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은 명령이나 속박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사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 삶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율법 속에서 또는 율법의 억눌림 속에서 살아갔던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기쁨과 흥과 신바람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원동력을 얻는 것,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새 언약이고 새 포도주의 의미입니다. 결국 그렇게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축제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축제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해야 되느냐? 그 방법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새 언약, 새 포도주는 내키는 대로 언제나 아무렇게나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 말씀을 보면요,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망가질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 시대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다가 보관했습니다. 보통 양이나 나귀의 위를 잘라서 그 겉과 속의 표면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문질러서 제거하고요, 그것을 말려서 거기에 포도주를 넣어서 보관했다고 합니다. 새 가죽 부대는 그래서 신축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점점 사용해 갈수록 그 신축성은 점점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한편 새로 만든 포도주는 조금 더 발효를 해요. 그래서 신축성이 없는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 포도주가 발효해서 가스가 팽창하고, 그렇게 되면 낡은 가죽 부대는 점점 더 팽창하는 그 가스를 견뎌내지 못하고 나중에는 뻥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신축성이 좋은 새 가죽 부대에다가 그 새 포도주를 넣으면 가죽이 늘어나서 그 새 포도주가 팽창하는 가스의 부피를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것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언약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율법의 속박 속으로부터 살아가야 된다는 그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자유로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새 언약이라는 그 새 포도주는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삶이라는, 형식적인 신앙이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이끌어서 외식하는 자, 회칠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비난하셨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매우 순수하고 거룩한 움직임으로 시작되었죠. 여러 나라에 뿔뿔이 퍼져 살던 유태인들이 이방 민족의 종교에 물들어가고 그들의 신앙이 점점 퇴색해가고 있던 가운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면서 세상과 구별된 신앙, 거룩한 신앙을 되찾기 위해서 정말 순수하게 노력해오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구체적인 행동 규범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이삭을 줍는 것조차 안 된다든지, 몇 발자국 이상을 걸으면 안 된다든지, 무슨 날에는 꼭 금식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규범들을 무수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 본질을 떠나서 구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행동 규범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것만을 중요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낡은 가죽 부대였던 것입니다.
새 포도주에서의 새롭다라는 그 단어가, 새 부대에서의 새롭다라는 그 단어가 원래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새 포도주에서 새롭다라는 그 형용사는 헬라어로 카이노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시간을 두고 변화해서 점점 새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 그 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주신 옛 언약, 그 올드 테스터먼트, 그 옛 언약을 완전히 갖다 버리고 새로운 언약을 처음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옛 언약을 온전히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 옛 언약의 기본을 유지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발효력이 매우 강한 새 포도주,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카이노스, 포도주가 새롭다는 그 형용사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새 부대에서의 새롭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네오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옛것과 속성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의 영어의 new라는 말이 거기서부터 나왔다 그러죠. 그것은 옛것을 갖다 버리고 새 것으로 교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낡은 가죽 부대를 갖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새 부대로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의 낡은 가죽 부대는 결코 새 부대로 점차 변화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낡은 부대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발효력이 강한 예수님의 새 포도주, 그 새 언약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은 당장 버려야 할 낡은 가죽 부대죠. 혹시라도 하나님이 안 계실 경우를 대비해서 아직 세상적인 안전장치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런 이중성도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이것을 갖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죽 부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낡아지지만 예수님의 새 포도주는 우리 속에서 늘 발효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시로 그 가죽 부대를 새 것으로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우리 믿음을 유교적인 사상점으로 생각하고 언제나 머릿속으로만 믿을 뿐 정작 내 삶의 구체적인 부분을 행동으로 옮길 엄두를 못 내고 있다면 그런 안이한 습성도 역시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헌금을 꼬박꼬박 내고 주의를 잘 지키고 남들로부터 별 문제 없는 성도임을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느덧 그가 가진 가죽 부대는 낡아버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낡은 가죽 부대를 유지한 채 새 포도주를 담으면 우리의 부대는 결국 팽창해서 찢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가죽 부대로 바꿔야 되는 거죠. 내게 그런 명백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예수께서 주신 이 기쁨의 축제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슬프게 지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해야 할 텐데 나는 여전히 기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가죽 부대가 낡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 입으로 이렇게 찬양하면서도 그 찬양하는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낡아버린 나의 가죽 부대는 바꾸지 않은 채 기쁘다고 입으로만 나불거리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상태로 주일마다 교회에 나왔다가는 그런 크리스천 불구자가 얼마나 많아요. 새 가죽 부대로 바꾸는 것은 우리들의 결단에 달렸습니다. 변화는 우리들의 결단이에요. 우리들에게 결단의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진 가죽 부대도 역시 낡은 부대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역시 기쁨의 축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텐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 주일마다 소그룹마다 진정으로 그런 기쁨의 축제를 나누고 있나요? 그 기쁨이 나 자신으로부터 또는 우리 공동체로부터 언제부턴가 사라졌다면 그것은 우리의 포도주 부대가 주님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 사용해왔던 우리의 부대가 처음에는 분명히 새 것이었던 우리의 가죽 부대가 이제는 낡아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외면하고 오직 금식을 해야 하느냐 해야 하지 않아도 되느냐
라는 것만 가지고 다투던 바리새인들의 낡은 가죽 부대와 많이 닮아 있는 부분은 없는가요? 이제는 우리의 낡은 부대를 버리고 새 가죽 부대를 장만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을 때입니다. 그렇게 새 부대에 넣은 새 포도주, 예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수시로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축제 같은 기쁨으로 채워 가십시다. 그래서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가십시다. 그런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내가 가진 낡은 가죽 부대는 어떤 것인지, 또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시는 그 말씀은, 그 새 포도주는 어떤 것인지를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내 몸속에서 새로이 솟구치는 그 예수님이 주신 새 포도주로 인하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축제 같은 삶으로 채워지기를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주보 뒷장을 뜯으셔서 그 마음을 간단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한다는 것이 자기의 생각을 굳게 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또 그 결단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드는 수도 있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결단과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 종이에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